오늘 여러분과 나눌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말씀 봉독 끝나면 아멘으로 화답하고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젖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사랑을 너무 편파적으로 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 교들을 보니까 너무 사랑을 편파적으로 하는 것 같아서 우리 교회는 영준이만 있는 게 아닌데 영준이가 오면 막 열광하고 다른 아이들 보면 그냥 그렇게 그러지 마십시다. 우리 그러지 말고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전체가 수고했는데 또 선생님들 선생님이 더 좋아하는 것 같아. 가만히 보니까 전부 다 땀 흘린 우리 선생님들과 아이들에서 격려하는 박수 한번. 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보기 전에 찬양 한 곡 드리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명 찬양하죠. 우리 오래간만에 이 찬양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난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기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말씀을 이제 전하고 듣겠는데 말씀을 듣고 전하는 어간에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연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기대를 거십시다. 인사합시다. 말씀의 기대를 거십시다. 오늘 야고보서 22번째 강해로 목적 없는 불을 포기하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말씀 잘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미국의 리디머 신학교에 폴 트립이라는 교수님이 목회 상담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 폴 트립이 아주 오래전에 걸출한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 책 제목은 돈과 섹스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돈에 대한 성서적인 조명과 성에 대한 성서적인 조명을 하는 아주 탁월한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돈에 대한 이해력을 돕는 메시지가 있어서 오래전에 읽은 이 책의 내용의 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는데, 자막에도 아마 나올 것입니다. 빠르게 진행할 테니까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하는데, 폴 트립이 돈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돈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경고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은 그대로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5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돈은 하나님을 잊게 만들 수 있다. 물질적인 필요가 있으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게 되는데, 그러는 사이 당신에게 물질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영적 필요가 있음을 깨닫게 해준다. 둘째, 돈은 그대의 자아상을 바꿀 수 있다. 돈이 생기면 좀 더 자기를 챙기고 요구사항이 많아질 수 있다. 예전에 만족하던 것에서 더 이상 만족하지 못한다. 돈 때문에 삶에서 기대해서는 안 되는 일에 기대하고 느껴서는 안 되는 감정을 느끼게 된다. 돈은 당신의 자아상과 인생관, 기대 수준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셋째, 돈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하대할 수 있다. 돈은 당신의 정체성을 재정의하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도 바꿀 수 있다. 돈은 모든 죄인의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교만에 찬 편견을 자극할 수 있다. 넷째, 돈은 유혹에 맞서 싸우려는 결심을 약화시킬 수 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경계들을 본능에 따라 밀어내며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것과 우리를 제지하는 것, 우리의 욕망이 향하는 것을 가지 못하게 막는 것은 축복이다. 하지만 돈은 이런 적정 구매력을 벗겨내고 그 과정에서 우리 마음을 폭로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진정한 만족스러운 마음을 주실 때만이 우리는 지갑이 충족해주는 이기적 욕구를 쫓지 않고 재훈련의 삶을 살 수 있다. 마지막 5째, 돈은 자아왕국에 대한 당신의 충성의 자금을 될 수 있다. 돈이 중요한 까닭은 내 마음에 가장 중요한 내 마음의 문제를 건드리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죄의 이기심이다. 돈의 유혹에 넘어가는 자들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분 없이 없는 것처럼 살 수 있다는 것을 아신다. 5가지의 폴 트립이 말했던 돈에 대한 위험성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읽어드린 이유는 이 5가지의 폴 트립의 경고를 묶으면 마태복음 6장 24절의 주님 말씀과 정확하게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다 같이 아멘. 이제부터 오늘 본문으로 접근하겠는데 여러분들에게 선입관이 있을 것 같아서 몇 가지 여러분에게 중요한 내용을 한 가지 제시하고 설교를 진행하겠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유튜브 방송으로 이런 방송을 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목회자의 설교 중에 가장 듣기 싫은 설교 5개를 본 적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를 소개합니다. 교회에서 목회자에게 가장 듣기 싫은 설교 하나, 1위입니다. 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돈에 대한 이야기를 교회에서 목회자에게 듣는 설교를 가장 기피한다라는 방송을 본 적이 있습니다. 듣다가 일견 동의했습니다. 왜 동의했는가 하면 목회자가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성도들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지만 목회자가 돈에 대해서 결벽증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많은 성도들의 생각이기에 그럴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동의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저는 목회자니까 반면의 생각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는 크리스천들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돈을 객출하는 설교가 아니라 돈에 대하여 오늘 폴 트립이 얘기했던
이 메시지와 같은 것들을 가르치지 않음으로 인하여 성도들이 돈에 대한 신학적인 의미를 상실하고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게 돈을 벌고 돈을 쓰는 일들이 벌어지는 현상은, 그건 목회자가 돈에 대한 신학적인 의미를 설교하지 않은 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양면이 있기에 이 두 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균형 잡히게 설교하는 것은 목회자에게 대단히 중요한 설교의 기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곤란스럽고 혼란스럽지만 어떤 경우에는 물질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고 어떤 경우는 하지 말아야 되는 이 중간 다리에 있는 목회자는 참 쉽지 않습니다. 저는 금년에 35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35년 목회를 하면서 이 곤란한 일들을 극복하기 위한 나름의 지혜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지혜인가 하면, 많은 목회자들이 주제 설교와 제목 설교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목 설교와 주제 설교는 강해 설교에 비해서 설교 준비가 쉽기 때문입니다. 요즘 제미나이, 챗 GPT, 수없이 많은 AI 기계가 발달되다 보니 설교 준비하지 않아도 한 편의 설교가 나오는 참담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많은 목회자들이 유혹받는 것은 절기 설교 혹은 주제 설교 혹은 제목 설교를 통하여 쉽게 설교하는 것입니다. 주제 설교와 절교 설교를 할 때 어떤 경우 교회에 물질이 필요하면 목회자가 타깃을 누구에게 두고 헌금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해서 설교할 수 있기에 적절한 도구가 되는 것이 주제 설교이고 절기 설교입니다. 그리고 제목 설교입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가 알다시피 그런 유혹에 빠질 만한 가능성이 0%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철저히 강해 설교를 하기 때문입니다. 강해 설교는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야고보서 5장 1절로 6절이 오늘 본문 텍스트입니다. 다음 주에는 야고보서 5장 7절이 텍스트입니다. 그러니까 텍스트가 정해져 있기에 누구에게 관역을 맞춰서 타깃으로 설교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강해 설교이고, 강해 설교는 우리 교회의 대표적인 설교이기에 저 역시 이러한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물론 강해 설교는 대단히 준비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힘이 든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더 많은 플러스가 있기에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늘 지금 여기까지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텍스트가 이렇기 때문에 정말 오래간만에 물질에 대한 설교를 할 것인데, 이 설교를 방어 자세를 취해서 선입견을 갖고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본문 텍스트는 우리에게 주어진 텍스트이기 때문에 오늘 맞추어 설교하는 거니까 우리 목사님이 나를 지금 표적을 삼고 있어 절대로 그러지 않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본문은 대단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부자라는 집단, 그룹입니다. 부자라는 그룹에 대하여 맹공격하고 있는 텍스트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복음서에서 예수께서 부자 그룹에 대하여 공격했던 몇몇 구절들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자 그룹에 대해서 예수님이 뭔가를 질타하고 뭔가를 공격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니까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어서 마음이 넓은 모습으로 포용합니다. 그런데 복음서가 아닌 여타 다른 서신에서 부자들에 대하여 강력하게 맹공을 퍼붓는 본문은 이 본문이 유일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어드린 야고보서 5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이 부자들에 대하여 맹공하는 장면으로 손색 없이 우리가 알게 되는 구절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선입견이 있을 것 같아서 당부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부자는 잘 사는 사람입니까? 어떻습니까? 부자는
잘 사는 사람입니까? 망발입니다. 부자는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부자는 돈 많은 사람이지. 잘 사는 사람은 부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잘 사는 사람은 그냥 잘 사는 사람입니다. 부자는 잘 못 살아도 부자는 존재합니다. 아니, 정말 가슴 아프지만 잘 못 사는 사람 중에 부자는 더 많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부자 중에 잘 살기 때문에 부자라는 단어를 쓰는 것보다는 그릇된 물질을 자기 법대로 그리고 남을 짓밟고 그렇게 돈을 버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생각하면 부자는 잘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돈 많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진행되어지는 첫 번째 1절에 나오는 부한 자는 바로 이런 자들을 말합니다. 1절 가겠습니다. 1절,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지금 야고보서 저자는 1절에서 아주 무서운 경고를 내리고 있습니다. 부한 자들, 조금 전에 말했던 잘 못 사는 부자들입니다. 이 부자들에 대하여 야고보 기자가 이렇게 경고합니다. 니들 지금 웃고 있는데 웃지 말아라. 너에게 고생이 임할 거다. 고생이 임하는데 이 고생 때문에 너희들은 반드시 울고 통곡해라. 이렇게 예언합니다. 여러분에게 여기 지금 1절에서 부자들, 부한 자들에게 임할 고생이라고 되어 있는 고생이라는 단어를 소개했습니다. 고생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단어로 타라이포리아이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를 영어 성경에는 미저리, 비참함이라고 번역합니다. 비참함, 아주 비참함, 비극이란 말도 되겠지요? 비극이 임할 거라는 겁니다. 부자들에게, 지금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는 부자들에게 너희들에게 비극이 올 거다. 비참해질 거다. 그러니 웃고 있지 말고 울라, 통곡하라. 헬라 원어 성경을 보면 울라, 통곡하라는 단어는 완료 시제로 써 있습니다. 완료 시제라는 말은 과거에도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 어떤 일이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시제를 완료 시제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웃고 있는데 너희들이 웃고 있는 그 울음이 웃고 있는 울음이 훗날 울음으로 바뀌게 될 것이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거예요. 지금 1절이. 그러니까 1절은 부자들에게 대단히 불편한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우리가 추적할 게 있습니다. 부한 자는 누군가? 지금 야고보 저자가 질타하고 있는 부한 자는 누군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설교에서 이미 나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라는 편지를 받는 수신자 공동체는 대부분의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이 농사를 짓던 소작농이었습니다.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고국을 떠나서 이방 땅에 가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땅을 빌어서 먹고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야고보서라는 편지의 수신자다 보니 그들은 그 땅의 주인이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땅을 빌려서 땅을 짓고 농사를 짓는 소작농입니다. 그러니 지주의 핍박은 말할 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했던 공동체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머리가 빠삭하게 돌아가는 사람들이 농사를 포기합니다. 포기하고 이 지역은 거의 대부분 헬라 지역이었기 때문에 헬라 지역에 있었던 막강한 금력, 장사하는 사람들, 여러 상업들 이런 것들에 눈이 돌려서 그쪽으로 빠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상상치 못했던 돈을 벌었습니다. 소작농을 있을 땐 가히 상상할 수 없는 돈을 번 사람들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런 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소작농으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부안해동합니다. 이렇게, 친구야, 농사를 계속 지면 가난하게 살아, 빠져나와. 조금만 눈을 돌리고 조금만 양심을 팔면 수없이 많은 돈을 벌 수 있어. 그러니까 그 지질이 못 사는 가난한 굴레에서 벗어나서 나 함께 장사하자.
이랬던 자들입니다. 졸부가 된 사람들이 교회를 회방 놓고 있습니다. 회방 놓고 있는 이들,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들을 향해서 더 이상 방치하면 교회 공동체가 무너질 줄 알았던 야고보서의 저자는 경고성 멘트를 날리는데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여러분 2절부터 5절이 그 경고의 멘트이죠. 2절부터 5절을 자막 보십시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자취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이 구절을 이제는 표준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와 주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재물은 썩고 여러분의 옷들은 좀 먹었습니다. 여러분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그 녹은 장차 여러분을 고발할 증거가 될 것이요 불과 같이 여러분의 살을 먹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마지막 날에도 재물을 쌓았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의 밭에서 곡식을 벤 일꾼들에게 주지 않고 가로챈 품삯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꾼들의 아우성이 전능하신 주님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의 사치와 쾌락을 누렸으며 살육의 날에 마음을 살찌게 하였습니다. 여기도 야고보서 저자가 5가지로 울게 될 이유를 제시합니다. 지금 돈을 막 벌었던 사람들, 하나님 방식이 아닌 세속적인 방법으로 돈을 막 벌었던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왜 울게 될 것인가를 5가지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시 곱씹겠습니다. 첫째, 갖고 있는 재물이 썩었다. 둘째, 입고 있는 옷은 좀 먹었다. 셋째, 소유하고 있는 금과 은은 녹이 슬었다. 넷째, 끝까지 재물을 땅에 쌓았다. 다섯째를 주목하십시오. 착취해서 누리고 있는 사치와 쾌락이 너희들의 살을 찌웠다. 이게 여러분 졸부들을 향하여 야고보서 기자가 경고한 울게 될 이유입니다. 그러면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설교 준비하다가 아주 좋은 예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한 문장을 읽겠습니다. 이게 5가지 이유에 다 들어가는 건데 특별히 5번째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학철 교수의 주석을 하나 읽겠습니다. 상상해보라. 한 사람이 가족 생계를 위해 힘든 몸을 이끌고 인력시장에 나왔다. 마음이 살찐 한 부자가 그를 채용하였고 그 사람은 감격하여 최선을 다해 그 부자의 밭에서 하루 종일 일했다. 그러나 부자는 임금을 체불했고 대신 다음 날 다시 고용하고 지불할 것을 약속한다. 가난한 사람은 희망을 품고 다시 나와 그 부자의 밭에서 일한다. 그러나 싹은 또 주어지지 않는다. 가족이 먹지 못하자 그는 마땅히 받을 싹을 달라고 요구한다. 부자가 듣지 않자 그는 마지막 희망을 보고 재판관을 찾아간다. 그러나 재판관은 이미 싹을 지불했다는 주인의 거짓말을 듣고 도리어 가난한 사람을 정죄한다. 여기에 반발하는 그에게 재판관은 죽음과 같은 처벌을 내린다. 그러니 이제 어쩔 수 없다. 오직 만군의 수만이 그의 울음소리를 들으신다. 야고보가 종말에 마음이 살찐 부자들에게 해야 할 말이 이곳에 또 다른 무엇이 있을까? 2025년에 이런 일들은 거의 사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저는 1980년대 학교를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했는지 우리는 압니다. 이렇게 금권과 권력이 결탁하여 가난한 자를 짓밟은 사람들이 비일비재했던 시대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오늘 이 일을 야고보 기자가 똑같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졸부가 어떠한 죄를 짓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본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레마로 가기 위하여 하나의 질문을 더 던져야 합니다. 어떤 질문인가? 돈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돈이 뭡니까? 를 질문합니다.
돈을 질문할 때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교수가 첫 번째 책 사피엔스에서 돈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돈은 물질적 실체가 아니라 심리적 구조물이다. 와, 더 어려워. 그래서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사피엔스에서 유발 하라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발명한 도구 중에 농업, 혁명이 일어나서 농협을 통하여 수많은 물물 교환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농업혁명이 끝나고 나서 과학혁명이 이루어졌는데 과학혁명 때 이루어진 최고의 인간의 발명은 화폐의 발명이다. 돈을 발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가치가 된 겁니다. 돈을 통하여 부익부 빈익빈이 나눠지는 거지요. 돈이 있는 사람들을 부자라고 하고 돈이 없는 사람들을 가난한 자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구분이 됐습니다. 그런데 유발 하라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뭐냐라고 말할 때 사회학적으로 돈은 물질적 실체가 아니라 실질적 구조물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회학자들은 돈을 이렇게 말하죠. 중립적 가치다라고 말합니다. 어려워도 따라와 주기를 부탁합니다. 돈이 중립적 가치다. 이 말을 풀면 이런 겁니다. 돈은 악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중립적 가치라는 겁니다. 중립적 가치는 보편적 가치인 거예요. 돈은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닙니다. 문제는 뭐죠? 문제는 인간이 발명해낸 돈을 인간이 쓸 때 이걸 중립적 가치에서 악한 것으로 변질시키는 거예요. 심리적 구조물이라는 말이 뭐냐면 돈이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지탱해 주는 것이 그게 인간에게 있어서 악으로 가게 만드는 아주 질 나쁜 행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우리 여러분들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안 그런가 봐. 아멘도 안 하는 걸 보니까. 돈이 있으면 우리 인간은 스스로 뭔가 해냈다는 성취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우리가 민감하게 보십시오. 인간이 돈을 잘 씁니까? 인간이 돈을 잘 쓰는가를 물었을 때 가끔 이런 텔레비전 방송에 나오는 게 있잖아요. 어떤 암흑의 그 좌판 공사하던 할머니가 대학에 평생 돈 번을 기부했다. 그런 거 보셨죠? 그건 인간이 돈을 쓰는 방법의 주류가 아니에요. 주류가 아니라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말로 개중에 한 명 그렇다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의 인간이 돈을 쓸 때 돈을 쓰는 그것은 악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것을 누가 경고했는가? 주님이 경고하셨습니다. 주님은 돈을 보편적 가치라고 말하지 않아요. 주님은 돈에 대하여 대단히 경고합니다.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6장 24절 돈과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말했는데 그 부분을 리차드 포스터라는 영성신학자가 이미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따라오십시오. 예수께서 부를 지칭할 때 아람어인 맘모나를 사용하실 때는 그 단어의 인격적이고 영적인 속성을 부여하고 계신 것이다. 맘몬을 하나의 경쟁신으로 인격화시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예수께서는 돈이란 어떤 비인격적인 교환의 매개가 아니라는 것을 여지없이 밝힌 셈이다. 무서운 말인데요. 예수께서 재물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했을 때 재물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단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헬라어 단어가 전부 다인데 중요한 팩트가 있을 때는 예수님께서 아람어를 쓰셨어요. 아람어. 예를 들자면 대표적인 아람어가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엘리 라바 사박다니. 아람어입니다. 강조점을 줄 때는 헬라어가 아니라 아람어를 썼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했을 때
재물이 맘모나입니다. 맘모나는 아람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냐면 뭔가를 대단히 강조한다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강조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와 카운터파트에 있는 상대자를 물질로 봤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물질을 이렇게 변화합니다. 물질은 영적이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여러분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동의합니다. 물질이 뭐라고요? 영적입니다. 영적인 것이기에 물질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싸우는 카운터파트가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살을 찌웁니다. 어떻게 살을 찌우는가? 우리의 정서적인 살, 우리의 영적인 삶, 그리고 우리의 육체적인 삶까지 살을 찌웁니다. 그게 인간이 돈을 악으로 쓰는 결과물입니다.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일부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저는 사진을 잘 못 찍습니다. 제가 제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사진이니까 왜 저기 빛이 들어갔지?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지 말고 그냥 사진이다 이렇게 해석하시고 해석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2주 전에 김희정 권사가 저한테 목사님 이거 하나 보세요. 그리고 책자를 하나 줬습니다. 이재명 안수 집사님이 돈사를 경영하는데 돈사를 경영하는 경영자들이 매달 보는, 매달 나와요 집사님? 매달 나오는 저널입니다. 저널인데 훑어보다가 그래도 성도가 줬으니까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봤습니다. 보다가 저 그림이 확 들어왔습니다. 저 그림이 왜 들어왔을까? 광고 카피라이트 때문에 들어왔습니다. 엄마가 잘 먹어야 새끼 돼지가 건강합니다. 이게 들어왔어요. 저한테 들어왔어요. 근데 곱씹어 보니까 이거 정답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돼지가 예쁜가요? 안 예쁜가요? 아, 돼지가 예쁘게 보이지는 않는군요. 저는 돼지가 예쁘게 보였습니다. 근데 더 예쁜 돼지가 있습니다. 어떤 돼지입니까? 이럴 때는 애기 돼지가 아니라 새끼 돼지라고 말해야 되는 겁니다. 새끼 돼지가 정말로 예쁩니다. 근데 왜 저 그림이 확 들어왔냐면 이래서 들어왔습니다. 왜 엄마를 잘 먹이고 엄마를 튼튼하게 만들어내지? 이유가 뭐지? 새끼 돼지를 잘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합니다. 새끼 돼지를 왜 잘 키웁니까? 잡아먹으려고. 잡아먹으려고 키우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 지사님 미안합니다. 근데 사실이잖아. 잡아먹으려고. 그럼 잡아먹으려고 하면 잘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여러분 저 소는 도축이라고 그러는데 돼지는 뭐라고 그래요? 아, 이거 도축입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도축합니다. 돼지를 도축하는데 도축할 때 근이 많이 나가게 만들면 수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먹이는 겁니다. 살찌우는 겁니다. 제가 이재명 안수 집사님 돈사 맨 처음에 열었을 때 갔을 때, 야, 돼지들 정말 호강한다. 이런 호텔이 있나? 와, 돼지들 이렇게 호텔에서 양육하네? 그랬는데 결국은 잡아먹습니다. 그게 결론입니다. 잡아먹습니다. 근데 그냥 잡아먹지 않습니다. 최대한으로 키워서 잡아먹습니다. 그게 여러분 돈사를 운영하는 운영자의 목적입니다. 자, 최영삼 교수의 글을 하나 읽겠습니다. 왜 이 글을 읽냐면 돼지와 연결되기 때문인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서 표현한 야고보의 표현은 너무 역설적이고 너무나 해학적이다. 불의한 재물로 자신들을 위해 사치하고 연락의 산치를 벌이는 그들의 실상은 그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다. 그들이 하는 일들을 종말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혜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이 하는 일은 도살의 날에 자신들을 살찌우는 짓이 된다. 과연 도살의 날에 무엇이 도살되는가? 그들이 탈취하고 짓밟는 가난한 자들인가? 아니면 도리어 그 세속에 부유한 자들 자신인가? 답은 5절 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들은 이 도살의 날을 위하여 자신들의 마음을 살찌게 하고 있다. 5절,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자, 이제
설교의 레마로 돌아가기 위해서 마지막 해석합니다. 교우 여러분, 최영상 교수가 5절을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불의하게 부를 차지한 자들, 어렵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 날 살찐 그들이 심판대에 올라가서 살육될 것이다. 무시무시하지요? 불의한 돈을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고 수많은 가난한 자를 짓밟고 자기만 잘 살고 살이 피둥피둥하게 뛴 영적으로 무서운 흑암에 살이 찌워진 자들, 울어라. 왜 울어야 되냐면 마지막 날 그들, 그 살덩어리, 비계덩어리의 그들이 하나님 심판대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비계덩어리가 살육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치 돼지를 잘 키워 근수가 많이 나게 만드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상의 메시지를 통하여 오늘 7월의 두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레마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무시무시한 경고를 우리가 해석했는데 여기에 주는 은혜가 뭘까? 그게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레마입니다. 레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레마는 여러분 신비에 잘 새기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타적 목적이 없는 불을 쌓는 일을 당장에 포기하십시오. 담임 목사의 말이 무섭게 들리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이 내용에서 한 발자국도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이타적 목적이 아닌 불을 쌓는 일체의 뜻에서 떨어져 나가십시오.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의 이기적인 삶을 위해서 돈 버는 것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김기성 목사님이 흔들리며 걷는 길에서 무시무시한 말을 하나 남겼는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종교처럼 추한 것이 없다. 추하기만 하다면 그래도 다행이다. 추할 뿐만이 아니라 위험하기도 하다. 저는 이 말을 가슴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패러디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사는 이들이 이타적 목적이 없이 자신들의 사치와 방탕을 위해 불을 쌓는 이가 있다면 그는 추함을 넘어 해롭습니다. 6월 마지막 주간에 제천 미랄선교단 사역을 했습니다. 사역을 감당하는데 지체 한 명이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미랄선교단 사역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 전화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역을 합니다 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러자 제가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고 그 다음 주에 미랄선교단을 위한 헌금을 하나님 교회에 드렸습니다. 헌금을 드린 그 미랄선교단을 위한 목적 헌금을 제가 보고 감사했습니다. 왜 감사했는가 하면 장애우 선교단을 위해서 사역하고자 하는 우리 교회의 사역의 목적을 그 지체가 알고 물질이 간 게 아니라 마음이 먼저 갔습니다. 마음이 먼저 갔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장애우들을 위하여 어떤 사역을 돕는가에 대한 부분이 마음속에 와닿았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와닿음에 대한 표현을 물질로 표현한 것입니다. 물질의 양, 물질의 액수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한가? 내가 내 마음을 내가 번 물질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 중요한가? 이게 바로 돈 버는 목적입니다. 만에 하나 내 가족, 그리고 이 두 종류의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 내가 밖에 나가서 돈을 버는 것은 유일하게 내 가족을 위한 것이고 유일하게 나를 위한 것이고 나와 중심되어 있는 모든 어떤 지체, 중심되어 있는 지체의
여타의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아. 내가 돈 버는 이유는 그게 목적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돈을 버는 사람들, 비갯덩어리입니다. 목사님, 좀 심한 표현 아닙니까? 아니요, 심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5절에서 말했습니다. 5절에서 끝까지 이 땅에 재물을 쌓고 네 마음대로 사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말한다. 너희들 자신을 살찌웠다. 그 살찌움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살육될 것이다. 무시무시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우들에게 이렇게 권고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으면 여기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부인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여러분의 지체들이 옆에 있었기에 여러분이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옆에 있는 지체는 여러분을 위해 존재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때 내가 정당한 방법으로 번 물질도 그들을 위해서 사용한 것은 너무 마땅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참 존경하는 사회학자 자크 엘룰이 했던 말 하나 소개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돈과 축복은 원래 하나님의 자유처분에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둘을 일치시키는 행위 또는 하나님의 차원에서의 성공과 세상 차원의 성공을 일치시키는 행위, 자기 정당화 등의 태도가 그릇되었으면 더할 나위가 없다. 제가 이 문장을 읽고 나서 막 정말 전율했습니다. 저는 목사인데 자크 엘룰이 이 말을, 이 책 오래전에 나왔는데 이 문장을 제가 가슴 떨림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내 가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돈을 벌었습니다. 순간순간 사기도 치고, 순간순간 거짓말도 하고, 순간순간 그릇된 일들에 대한 분들을 행하면서 내가 돈을 벌었습니다. 내 가족을 위해서 벌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벌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물질의 복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자크 엘룰이 무슨 말을 했는가?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벌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복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 착각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돈을 쌓을 곳이 붙지 않도록 막 쏟아부어줍니다. 내가 하나님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정말로 그런 생각 1도 없이 돈을 벌었습니다. 와, 은행에 보니 잔고가 늘어납니다. 내 부동산이 넘쳐납니다. 엄청난 돈이 나한테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에게 복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가? 진짜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렇게 물질의 복을 주셨는가? 저에게 묻는다면 단호하게 말합니다. No.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 게 아니라 마지막 날 살육의 비갯덩어리가 차신 것입니다. 반대로 축복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현장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현장에 치열하지만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지만 가끔 유혹이 왔을 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주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의 은혜대로 돈을 벌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순간순간 넘어지긴 했지만, 그런데 하나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인답게 돈을 벌려고 노력했습니다 라고 하는 교우들, 우리 교회 교우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로 하나님이 주신 복의 사람인 것을 믿고 우리 교우들 한 채 오차 없이 이 복에서 이탈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 단 한 명도 비갯덩어리가
없기를 바라고, 모두가 우리 주님 위하여 이타적 목적을 위하여 여러분의 물질을 버는 아름다운 건강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명 찬양 다시 한번